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합시다. 희생을 준비하시고 청할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제가 정말 못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전혀 원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설교를 주님이 어떻게 해나가실까. 왜냐하면 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오늘 본문이 제가 접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요일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녁 기도 때에 이번 주일 설교를 다니엘서 2장으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은 되어질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택하셔가지고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의 내가 주인이며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신화도 아니고 정말 그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정확한 그 역사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지구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여 년 전이에요. 3,500여 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가 섬기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꿈 내용도 네가 알아맞히고 해석도 네가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뭐라도 알려달라고, 꿈 내용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래야지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 꿈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그 영이 위축되어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모든 박사와 술객과 그 당시에 모든 주술가에게 이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추고 해석도 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능지처참을 다 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 꿈이 너무나 두려움을 주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에요. 그 청년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458년 그때에 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 다니엘은 어떤 자였느냐? 여기 보니까 1장 4절 보니까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는데 4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안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삭, 아벳느고, 또 누구죠? 사드락. 그 중에 어떤 자가 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 친구들처럼 너무 아름답고 재주도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도 익숙하고 왕궁에 모실 만한 청년 중인데 그 외에도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것이 1장 17절 여러분 넘겨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런 능력을 달라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더해진 것은 무엇이죠? 모든 이상 그리고 모든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도 구하십시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그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박수들이 전부 다 이것을 꿈까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맞추겠느냐 이럴 때에 다 죽겠다고 막 두려워 떨 때에 걱정하지 말라. 전부 기도하라. 명령을 해요. 다니엘이.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해 주시리라. 그 꿈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큰 금 신상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뭐예요? 금이에요.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뭐예요? 은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넓적 다리는 뭐예요? 놋이에요. 놋.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그 발가락에 보니까 얼마는 발가락에 철이 있고 얼마는 부서져 있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그런 돌이에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2장에 보니까 어떤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는데, 이 돌은 어떤 돌이냐? 35절 보니까 우상을 친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45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뭐예요? 철, 놋, 진흙, 은, 금, 이 모든 것, 나라들을 다, 이때까지 역사 속에 있던 나라들을 다, 우상을 섬긴 나라를 다 쳐부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왕국이 이제 마지막에 와서 우리 믿는 자와 들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이것을 다니엘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가슴에 있는 이 팔과 이것은 메대와 뭐예요? 바사예요.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이 놋은 가슴의 은으로 상징하는 이 놋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이 다리와 그리고 발에 이르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진 아주 강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 부서뜨렸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이외에도 제국들이 많이 들었었지만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 비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어떤 나라요? 어떤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딱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것을 설교하라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왜냐하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가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의 재림 왕국이에요. 이것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교하라는 것은 이것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읽어야 됩니다. 자, 9장 갑시다. 다니엘 9장. 자, 다니엘 9장을 가서 22절부터 우리가 이걸 같이 읽어야 돼. 너무 중요하니까 22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한번 크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눈을 부릅뜨고 아니야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같이 읽으면 또 안 읽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A 분단이에요. 두 줄은 여기 B 분단이에요. 그래서 A, B, 저는 A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A자.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간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때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또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또 산에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 26절입니다. 여기 보면 장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해봐요. 다가올 시간은 결코 평안하지 않다. 다가올 시간은 뭐가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전쟁이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으며, 또 제3성전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3성전이 선다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서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회의 절반, 1회는 7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7년인데 절반이면 3.5년입니다. 3.5년까지는 제사를 잘 드려라 하고 유대인에게 허락할 것이나, 그러나 그 3.5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우상, 미운 물건이 우상이 서서 이제 진노가 임하게, 바로 야곱의 환란이 천지 창조 후부터 더 이상 그런 환란이 없다는 야곱의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야. 종말까지 황폐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3성전이 섰나요? 안 섰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3성전이 먼저 서야 돼요. 제3성전이 서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 합력해서 중합하게 다 이루기 때문에 하나도 이루지 못하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나 제3성전이 서기 전에 여러분 뭐가 오느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3성전이 있는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땅이지만 그 땅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은 그 이슬람들, 마호메트, 하나님의 성전이 마호메트가 그곳에서 그들은 부활했다고 믿고 거기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의 군인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지 하지만, 왜? 바로 그 터가 무엇이기 때문에? 성전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터를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민감한 장소예요. 왜? 아랍 사람들이 그것은 자기 성지로 지금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황금돔이에요. 황금돔으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 안에 뭐가 있느냐?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린 그 바위가 그대로 실존하고 있어요. 그 성전 안에 가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 어디에 지었죠?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 그것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곳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사가지고 그것이 성전이 되는데, 지금은 그곳이 누구의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장소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 9장에 보니까 그 성전이 섰다는 거야.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3.5년 동안에 뭘 드리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도록 유대인에게.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지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제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46년 동안 세운 이 헤롯 성전을 내가 허물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성전 모독죄로 주님이 십자가에 화형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와 쏘를 걷고 주님이 번제물로 정말 번제의 화형처럼 그렇게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전 모독죄예요. 무엇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겠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것을 예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렸던 성전의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내 몸을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친장자된 이스라엘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 성전에 서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이 오면 메시아가 와서 반드시 그 성전을 회복하리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는 왔습니까? 왔죠? 초림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메시아가 안 온 거야. 그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는 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메시아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마치 메시아인 양 그가 성전을 허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가 3.5년이 딱 지나니까 자기의 우상을 거기에 딱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한다는 거야. 그 때문에 섬기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환란인 거야. 이게 우리에겐 알려진 7년 대환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은 바로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여러분 제가 페이지를 읽으면 좀 여러분 오늘 읽읍시다. 중요하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 자, 402쪽, 신약 402쪽을 빨리 찾으세요. 402쪽. 402쪽.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에 2000년까지 놀라운 대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로 빚으셨습니다. 아직 그 열매가 지속이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에게 접하여진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베도의 교회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지 말라. 뜨겁거나 차거나 미지근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기 보니까 놀라운 것이죠.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가 오십니까? 여기 보니까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 되시니가 가라사대. 이 14절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의 열매가 있지만 이 교회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지금 이 시대에 내려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시대인 거예요. 빌라델 교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빌라델 교회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어. 여러분 빌라델 교회의 그 참된 그 부흥의 열매입니다.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뭐가 지어져 있죠? 다윗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진 자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해준다 그랬어요. 시험의 때를 감해주지 아니하면 그 환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늘에 걷는 해와 달들이 우르르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샥 말려서 사라져버린다. 그런 이 지각의 대변동, 이런 엄청난 전쟁과 이 땅에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시간을 감하여 주시겠다라고 오늘 보니까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에 내가 너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게 뭘까요? 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14장이 등장하는데 사단의 삼위일체는 따라해보세요. 거짓 선지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 이 세 개가 사단의 삼위일체야. 이게 딱 결합이 되어지면 이제 저 그리스도가 딱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로마까지 나타났다가 그 후에 비잔틴 제국과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왜 터키나 정복했던 슐레만 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 그냥 장차라는 한마디에 다 섞여져 버린 거야. 자, 장차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시 다니엘서 2장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에 나와요. 9장. 자, 제가 9장 거기 보면 9장의 다니엘 여러분 읽은 중에서 장차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2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70일회가 있다라고 다니엘에게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9장에 71회가 있는데 이게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71회, 한 1회가 7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을 쉬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역사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시기와 때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71회가 내가 너희들에게 힌트로 준다는 거야. 71회가 있는데 거기에 7일회가 있고 62일회가 있고, 그리고 한참 말이 없어요. 한참 말이 없고 나중에 이제 장차 한 일에 7년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을, 성을,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폴에서 돌아갈 때 중건하라 그때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간다 그랬어. 그럼 이게 69일회가 지나가는 거야. 마지막 한 일회는 따로 떼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왕이 끊어질 때까지 이 어떻게 해요? 489일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냐? 457년입니다.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그 바로 희년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희년의 시작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27년 어떻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며 그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때까지가 정확하게 몇 년이라는 거죠? 480 몇 년? 3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지 않고 한참 있다가 마지막 7년은 따로 떼놓으신 거야. 근데 로마 이후에, 로마를 계시하고 이후에 이걸 한참 있다가 다른 나라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나라 언급하지 않고 바로 7번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신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왜 로마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00년 때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당했죠? 그때 에베소 교회가 섰어요. 스무나 교회 때 굉장히 핍박을 당하면서 네로의 핍박을 당할 때 그때가 200년이었어. 그때 로마의 카타콤들이 있었어. 카타콤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지 몰라. 서울 부산 가는 거리 정도의 카타콤들이 있어요. 그 깊이가 49km, 50km. 길이는 서울 부산을 넘나드는 그런 카타콤이 지천에 있는 거야. 그래도 로마 병사들 들어가면 길을 잊어버려. 그래도 그 카타콤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 주셔서 어린아이들이라도 그 서울 부산의 그 깜깜한 길을 걸어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한 거야. 로마 병사들은 횃불을 들고 들어가도 시체로 그냥 드러나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신 거예요. 환란의 때에. 그리고 어떤 교회가 섭니까? 에서 서문화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서는 거예요. 야, 이때 성경에 보니까 참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버가모 교회를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는 사단의 위가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날이에요. 이때에 뭐가 올라탄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때에 용이 올라탔어요. 사단의 정사를 지배할 수 있는 용이 그때 올라탄 거야. 로마 때에. AD 313년에 국교로 정한 그 천주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세우던 모든 우상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그 천주교들을 보세요. 보면은 그들이 세운 모든 것을 다 짬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당시에 그 태양신, 제우스, 그리고 뭐 오시리스 이런 것들을 다 짬뽕해와서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교황머리 뒤에는 막 태양신이 막 뿌리고 잡식 우상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천주교 안에. 여러분, 그때 AD 30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걸 왜 목숨까지 바치는 종교는 뭐밖에 없더라? 기독교밖에 없는 걸 본 거야. 이 기독교로만 사자한테 목에 잡히도 목숨까지 지키는 거야. 이것을 바로 우리나라에 내가 왕이 이것을 바로 인정하게 되면 이 로마 왕권이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 종교와 함께 결합이 되어지면.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아니라 모든 잡신들을 위장을 다 시켰어. 그때 이 사단의 위가 선 거야. 이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에 그때 사단의 위가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천주교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까? 프로테스탄트가 1517년 태동할 그때에 이때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때는 이제 천주교가 온 세계를 교황이 그냥 왕들에게 업어가지고 십자군 전쟁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야. 실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이 여러분 5천만 명도 넘는 거야. 이 천주교가 죽인 사람들이. 개혁이 됐죠. 누구에 의해서 개혁이 되었습니까? 루터에. 그래서 루터가 이거 다 엉터리다. 이거 잘못된 종교다. 개혁해야 된다. 바로 초대 그 교회는
다시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로 다시 개혁되는데,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다시 가진 거야, 루터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흥이 왔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날에 있던 용이 다시 드러난다고 딱 돼 있죠. 옛날에 있던 용. 이래서 로마까지 언급을 한 거야.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이 되면서 여기에 보면은 그 발가락이 이렇게 발이 진흙과 철로 나뉜다 그랬죠. 서로마가 멸망하고 신성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실제로 그때 제일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교회를 죽일 것이다. 지금 교황과 같이 연합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체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딱 이게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뭐예요? 언제 다시 그럼 교황이 다시 올라타느냐. 그 죽었던데 로마 제국 때 그때 올라탔던 그 용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다시 살아나갖고 정세 위에 올라탄 걸 보게 되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그래서 용이 정사 위에 올라탔는데 그게 언제냐. 여러분 2015년에 교황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신성 로마 제국처럼 온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를 허락해 줬어요. 2015년에 UN 회의에 9월 달에 누구를 초청했지요? 오바마가 누구를? 교황을 초청했어요. 그것이 이미 유대교에 있는 랍비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내 유언을 열어봐라 했을 때 그 예언 속에 만일에 교황이 유엔에 전 모이는 그곳에서 연설을 허락하고 그 권위를 받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종말이 바로 가까이 이런 것을 깨달아라. 정세로 올라탄 거야 이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이후에 나라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왜? 로마 때에 그것이 AD 313년에 그것이 기독교 안에 위장하고 올라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교회가 여러분들을 색출할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붙은 신발인데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로아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제 그 교황과 연합된 교회들, WCC 교회들, 이제 교회 안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허락하는 그 다원주의 안에. 그러니 여러분 정말 좀 이 마지막 때 그런 교회가 있으면 너희들은 그 교회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라. 결속되는 거예요. 이제 교황이 다시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신기할 것이 옛날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 왕보다도 교황이 뜨면 온 나라들이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왔죠? 여러분 2015년에 왔어요. 응? 14년에 왔어요. 8월 14일에 왔습니다. 굉장히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민족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런 3차 대전이 시발된다고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열왕들의 모든 그 전략적인 그 초점 그 기지가 어디예요? 코리아인 거야. 여러분 그들이 싸울 때 다른 데서 안 싸우는 거야. 3차 대전을 할 때 다른 데서 안 싸워요. 우리 땅을 갖고 싸운다니까.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 없는 우리의 힘이 없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여지껏 그래 왔어요. 레일 전쟁, 청일 전쟁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웃기고 있네. 이 땅에서 일어났다니까 그 전쟁들이.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일본과 미국과 이제는 어떻게 러시아, 중국 이 강대국 안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 민족과 민족 하나님이 어떤 그것을 통해서 지금 긴장에 끌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상한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은 개기일식이 있는 날이에요. 100년 만에 있는 개기일식이 있는 날이에요. 왜 주님이 오늘 이 설교를 저보고 이것을 하라 그랬냐면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도래되었다고 여러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놓고 정말 북한에 있는 그 지하 성도들도 풀어치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에 통일시켜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요 2487년 그것이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7주기로 가는 거야. 7주기. 2015년이 희년의 시작이었고 2015년에 예수님이 온다고 다 난리 버거지였어.
왜요? 2014년에 막 슈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로 물든 달이 피로 물들고 해가 어두워지면 그때 내가 가리라 했기 때문에 슈퍼문 때 우리 집에서 볼 때도 달이요 우리 아파트 옆에 이렇게 있더라고. 얼마나 색깔도 노랗는지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컸어. 그 달을 볼 때마다 주님 오시려나 그랬어요. 근데 2014, 15년 테트라드가 있었지만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시지 않았죠? 기다렸던 자들이 너무나 다 실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정확한 날짜는 정해주지 않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은 3,50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이에요. 그럼 언제까지나? 2015년 희년이면 그럼 7을 대해 보십시오. 몇 년까지입니까? 네? 2022년까지예요. 그럼 다시 또 희년이 시작되면 또 2022년에서 또 어디예요? 2029년이에요. 아버지가 이 단위로 가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한일의 마지막 때 예비된 한일에는 적어도 2017년에서 2022년 또 2022년, 2029년 이렇게 1위 안에 정해져 있는 거야. 그 1위 안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이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신 거야. 그래 이 사이클이 지금 22년 또 22년에서 29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가 서지 않은 거예요? 제3성전이 아직 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3성전이 서려면 전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3차 대전이 일어나야지만 어떤 그것을 득표한 세력이 이제 아랍군이 무지무지하죠. 아랍군이 지금 IS하고 얼마나 거기 정말 그 집단들이 무시무시하면 그 세력들을 딱 내려놓고 이슬람 성전, 그들이 메카로 생기는 그 성전에 어떻게 뭘 세우겠다? 제3성전을 세우라 그러면 그들이 엎드린다는 거야. 이게 그냥 엎드려지겠어요? 전쟁이 있어야 엎드려지는 거야. 어떻게 그곳에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도 내일은 얼지엄 프리엄 가디언 훈련이 있는 날이에요. 물론 축소되었다 하지만 지금 세계 모든 군함들이 영국과 일본과 지금 미국이 지금 여기 다 지금 사이드로 다 몰려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웃기는 게 저 그리스도는 너무나 순종을 잘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내 날이 이르렀으니 네가 가서 하는 일을 행하거라. 주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된 일이었지만 그러나 권능과 뜻 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쓰인 가룟 유다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 내면의 동기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저 그리스도 마지막 때 주님의 시간 때 쓰임을 받지만 저 그리스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 어떻게 오늘 잘하나?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영화도 장악하고 있고 특히나 노래, 미디어, 노래를 통해 가지고 세뇌를 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디어 TV 이걸 엄청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상 보면은 네 사람이 등장해요. 인을 뗄 때에 네 명이 첫 인 뗄 때 네 명이 나오죠. 붉은 말, 검은 말, 네 명이 그게 네 명의 말이 나온다니까. 요한계시록 첫째 인을 뗄 때에 이게 다 하고 있다는 거. 왜? 저 그리스도는 환영식이야. 온 세계가 그 환영식을 다 했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 여러분, 좋다고 강남스타일, 이게 온 세계가 다 했어. 그걸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배우에서 환영식을 하는 거야. 리오야단이요, 리브리요, 강림하소서. 그들이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7년을 다스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분통을 터뜨리며 이제 모든 악을 행하려고 내려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니까. 아버지가 허락한 거라니까.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지금 엄청 순종하고 있어요. 막 다 알리고 있어. 요새 또 보니까 엑소는 뭐 코코밥 냈더만. 더 워 코코밥. 그리고 앞에 코는 빨간색, 뒤에 코는 파란색. 밥 뭐야? 남한과 북한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터뜨리고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르는 거야. 막 코코밥. 그 보면 휴거도 나와요. 차가 돌아다니는데 휴거를 예표하는 거. 빈 차가 막 가는데 빈 차가 왜?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걸 보는 거로 나와. 전 그리스도는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효리는 또 안 나오다가 나오더니 요새는 또 막 뭐 화이트 스네이크 해가지고 용이 두 개로 싹 했던 거 리비로 막 이거 나중에 짐승으로 막 변하는 이런 노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그 영들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막 충성하면서 그것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예수님 강림하신다 아직 안 오는데 뭐 오겠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야 돼요. 휴거일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식이 온다는 것은 세계마다 일식이 올 때 전쟁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일식이 올 때도 1914년 8년 올 때 그때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징조들이 특별한 것이 나타날 때는 이게 비상한 거예요. 근데 이 일식이 지금 어디를 굉장히 정확하게 통과하느냐? 미국 땅을 통과해요. 미국의 그 마드리드 단층을 통과해요. 이 마드리드 단층은요, 지질학자들이 연구할 때에 앞으로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 두 동강으로 잘라진다는 그런 단층이에요. 그걸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7년 후에 2024년에 또 일식이 있어요. 개기 일식이. 이게 100년 만에 한 번이 있는 건데 이번에 7년 만에 와요. 그게 오는데 또 미국을 또 정확하게 이 내려오는 그 일식의 그 진로를 정확하게 또 크로스로 통과해요. 십자가로. 그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하게 비춰질 일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호를 보내시는 거야. 물론 주님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른다고 한 거예요. 따라해봐요. 아버지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신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둬 버릴 거야. 확실한 날짜를 알면은 뭐가 의미가 있어. 직장이 그 날짜가 정확하게 그 날이라고 딱 여러분이 믿는다면 직장 다 내려놓지. 사업 다 내려놓고 어떻게 기도 그동안 안 했으면 양심이 갇히게 돼갖고 흰 옷 입고 토고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지금 9월 23일 온다고 다 난리야. 그럼 9월 23일 올 거라고 다 그만둬야지. 목사님도 설교하러 어디서 올라갈 때는 기도고리로 들어가지. 다 이럴까봐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올 때까지들은 너희들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모든 일을 행하라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이런 막 그냥 어떻게 아주 혼돈의 그런 카오스가 되는 걸 아버지가 원치 않는 거야. 여러분은 마지막 때까지 질서 정리를 여러분이 일을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면서 여러분 영혼들을 전도하세요. 그것을 하라 그랬어.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라도 더 전도해라. 지금 전도하는 영혼은 바로 신부까지 너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전도하면 그 영혼이 예수님 오실 때에 지금 있으니까 신부가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사랑 때 더 순수하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내가 한 영혼은 바로 신부를 낚는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전쟁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스바냐서 보면 너무나 무서운데 스바냐서 1장 스바냐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명령 시행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어떻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함으로 매일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점도 없이 험도 없이 매일 회개하면서 내 안에 죄가 있는가 바라보면서 또 영혼들에게 전도해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삶을 더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내일 종말 올지라도 나는 뭘 심겠다? 사과나무를 계속 심어야 돼요. 그 이상한 집단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그럼 그날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직장 다 내려놨는데 어떡할 거야? 또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따라해봐요. 내가 늑대 소년이 된다. 그래서요 그 미혹시킨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3성전도 아직 안 썼기 때문에 7년이 있어야 되는 거야. 7년 제3성전이 눈에 보이도록 서는 거예요. 전쟁의 기간이 그 앞에 먼저 있는 거야. 제3성전도 안 썼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알 때 그러나 흉은 어느 시점에 일어나지 모르는 거야.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이것을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처럼 아기가 어느 때 낳을 줄은 알아요. 그러나 정작 나와봐야 나오는 거야. 우리 우아는 보름 후에 나왔다고. 그 날짜는 잘못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야.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을 해놓은 거야. 여러분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되느냐?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숨김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말라기 15장에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고린도후서 15장에 전서 15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또 4장에도 있으니까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이에요. 지상 재림이 아니라 강림하실 때 어떤 표적이 있느냐? 달이 핏빛으로 물들 것이며
뭐예요? 개기월식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냐 뭐예요? 내일은 이런 뭐예요? 개기일식인 거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바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 진동가 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린다 그러죠. 왜? 해폭탄들이 덤빌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느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결탄과 앞서리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여러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휴거가 없다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일어나요. 여러분 청소하잖아. 진공청소기 얼마나 세게 빨아들여요. 하나님이 그런 빨판을 못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빛보다 빠른 속도 휙휙 하늘의 빛이 여러분 고슴도치를 휘감으면 여러분 싹싹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체면과 이렇게 중요한 게 여러분 주님과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여러분 다 제하여 버리시라.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스바냐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모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관성을 치며 높은 만대를 치는 날이로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임하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혼인잔치의 시작점이 되는 날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거야. 겸손한 자들아,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아버지의 밀실에 여러분을 숨기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 날이지만 이 땅에는 엄청난 그런 환란이 이제 임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물론 가까운 때가 가까운 걸 알지만 아버지 왜입니까? 이것은 휴거보다도 전쟁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또 아버지의 제3성전이 서게 될 것이며 그 과정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는 6월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죠? 초실절 여러분 우리 지키지요? 맥주절로. 그건 뭐예요? 예수님 무덤에 속에 들어간 날.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오순절.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와켄나라 방언하죠. 성령이 말하죠. 어르와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어렵까 통변하면 성령의 음성 여러분 바로 들을 수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직접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거야.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온 것은 성령하고 친하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막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나팔절 가을절기가 남아있어요. 7월 1일이에요 그들에게 로시아나 새해예요. 이 나팔절에 한 셋째 날쯤 돼서 나팔을 100분을 불어요. 빠빠라빠빠빠 하고 부는데 이게 어느 때가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올 때 제사장이 딱 나팔 부는 자가 딱 대기하고 있어. 뭘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어떻게 달이 어떻게 그 몸에서 어디로 바뀔 때 초승달로 딱 바뀔 때 그 시점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야. 달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팔을 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나팔 불 시점을 모르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표를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딱 초승달로 바뀌는 그 즉시 보고 빠빠라빠빠 하고 백불을 부는 거야. 이 나팔절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재림이나 공중 강림을 예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고 봐요. 그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7월 15일 초막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초막에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거 안 왔어요 아직도.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거 이루어졌지만 나팔절 또 어떻게 해요?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가 예표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도 직접 너가 다니엘의 예언을 들었지 않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는 것을 보거든? 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들은 다 어디 도망가라? 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다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제 손을 가지고 어떻게 딱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다 되겠고 우리나라에 잠실에 그게 다 이미 그 슈퍼가 다 생겼더만요. 마켓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물건을 사면 바코드를 찍어야 되지만 이제 찍을 필요도 없어. 물건 넣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계산이 다 돼버리는 거야. 그 나갈 때 이것만 찍으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또 이것만 찍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제 귀찮아. 어떻게? 이렇게 찍는 거 모든 시스템을 다 뭐로 하라? 이거로 하라. 점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개구리처럼 죽이는 거야. 여러분 개구리 죽일 때요 뜨거운 물에 바로 하면 막 펄딱 하고 뜁니다. 뜨거운 물 바로 하면 개구리가 다리가 엄청 점프를 하겠어요. 처음부터 100도 이상 딱 하면 개구리가 개구리! 이러고 뛴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개구리 삶을 때 어때부터 죽일 때 서서히 미지근하게. 그래서 몰라. 처음에 온탕이다 이러다가 죽는 거야. 여러분 너 표 안 받으면 죽는다 이러면 여러분 딱 바로 적글 쓴 줄 알아. 그럼 여러분 죽어도 절대 어떻게 안 받아. 이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 처음에는 그 제도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편리하게. 정말 편리하다. 정말 신용카드도 있고 잊어버리기 힘든데 또 손으로도 이렇게 한다니까. 정맥 코드 은행도 지금 이거 생겼더만. 어디 신한인가 어디서. 이것도 은행도 다 생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맥 은행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될 때 여러분 이제 점점 어떻게 하냐. 더 편한 거. 나중에 여기에 칩 넣어갖고 모든 거 다 하게 해줄게. 칩 넣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다 되고 이제 은행도 다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처럼 여러분 이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벌써 상륙했어요. 지금 그 시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안 믿기지면 적 그리스도가 풀어놓은 사람들이 지금 뭘 찍기를 하고 있는 거 보라니까. 그들이 내려오는 적 그리스도 지금 환영하는 환영식을 하고 있다니까. 왜 그 로마 교황이 80살 우리나라 다녀갔을까? 여러분 로마 교황이 다녀간 것마다 그 사단의 그 시간표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녀가서 우리나라에 성인식을 했어요. 우리나라 몇 사람은 성인식을 했는데 그때 그 지방 부산에서는 물 톡톡 폭탄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갑자기 메뚜기 떼가 막 수억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다 먹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간섭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곳에 시행된다 할지라도 또 아버지의 또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놓고 또 하나님이 이 때가 심히 가까운 곳을 놓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돼서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설 때 끄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의 탄 그 용이 이제 드디어 올라탄 거야. 그리고 모든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환영식을 이미 대대적으로 매스컴 통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만 몰라. 뭐 그런 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신부와 교회는 이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한 요한계시록 맞이는 이 말씀을 지키고 읽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신부는 이제 올라오라.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죠. 따라해보세요. 자 여러분 읽는 게 좋겠다. 마지막 읽고 끝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제가 주님이 지금 이 말씀 읽으라 그러시니까 우리가 한번 읽고 자 신약 367쪽입니다. 12장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는다. 그 빨리빨리 찾으세요. 몇 절에 있나? 27절. 자 우리가 한번 25절부터 우리 읽고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25절부터 368쪽입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제 불로 심판하시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 여러분 볼 때에 영원히 있을 땅처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나 진동시킬 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뭘 봤습니까? 영원히 진동 안 할 새로운 땅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받을 자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또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셔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잘했습니까? 아버지 주님 오늘 기도 때 주님이 다니엘 2장을 설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깨닫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내일이 계기 일식이고 또 을지프리엄 가디언 훈련이 있는 날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 7년 후에는 또 보니까 아버지 또 계기 일식이 미국에서 일어난 그 장소에서 십자가처럼 크로스로 일어나고 이 모든 사인들이 아버지 심상치가 아니합니다. 어로와하 아버지 더구와 매스컴을 보니까 아버지 안에 적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모든 환영식을 아버지 그들이 매스미디어 그 배우의 영들이 조종하고 우리 백성들을 세뇌시키고 전 세계를 세뇌시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모르고 태평입니다. 주님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또 아버지 교회들은 아버지의 그 천주교와 교황과 연합화해서 WCC로 아버지 안에 그 용이 다시 한번 자기 체계로 아버지 단일 종교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 찾아서 죽이고 고발하고 이제 그 교회가 마치 신성 로마 때에 아버지 안에 프로테스탄트들을 아버지 안에 그 교회가 적 그리스도 아버지 그들의 사단으로 몰아서 마녀 사형을 아버지 했던 것처럼 또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데 이것은 아버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도록 아버지 그렇게 잔인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은 나를 감하여 지는 그 날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을 준비하는데 아버지 청할자를 구별하였다 했는데 그 청할자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여로바카 아버지 하나님 남기지 아니하고 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로마 제국 때에 올라탄 그 용의 정체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아버지 열방 중에 온 열방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며 다시 아버지 그 교황권이 거짓 선지자하고 아버지 그 정세들을 위해 지금 올라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이 기억이고 본다 그랬는데 아버지 그 거짓 선지자가 그 교황권이 다시 권위를 가지고 쓴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이 결합할 때에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재현되리니 모든 상황이 주님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차지 말게 하시고 사망의 깊은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버지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땅이 아버지 쪼개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자녀들이 사라지고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 울고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관계된 모든 부모님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놀라운 거리로 예언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땅에 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뿌려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초승달로 바뀌는 것을 알지 못해서 나팔 부는 자가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초승달을 주시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주시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며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기에 아버지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기쁜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창세전의 계획인 그 신부의 아버지 그 반열에 오르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도 주장하심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물들을 기받으시고 이 헌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를 감당하며 또 아버지 구제와 어려운 자를 돌볼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재물과 내 첫 소산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우리 창고를 채우시고 우리 심령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즙을 흘러 넘치게 보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모든 저들이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아버지 물질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모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를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 줄을 믿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감사합니다.